오늘 말씀은 에베소서의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절기상으로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신약성경에 아주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굵직굵직한 사건들에 비하면 병자가 나은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가장 신약성경에서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어떤 거냐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건이 아주 큰 사건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그 사건은 뭐냐면 성령께서 강림한 사건입니다. 이 성령의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시작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교회와 선교입니다. 그전에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교회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나서 시작된 것이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고, 그리고 세계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물론 이 선교의 중심은 누구냐면 바울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이 임한 이후에 시작된 것이 교회와 선교입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성령 없이는 교회도 설 수 없고 성령 없이는 선교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강림 사건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400여 년 전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고, 그리고 이 말씀이 400년의 시간이 지나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 예언의 말씀이 이 오순절 성령의 임재의 사건 이전에 400년 전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이 말씀은 위대한 선포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 사람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죠? 선지자, 예언자, 제사장들에게 이미 그 선택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음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요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요엘은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모든 사람에게, 흑인이든 백인이든 동양이든 상관없이,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선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임재가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다시 꿀 것이며 너희 젊은이들이 이상을 볼 것이고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 당시에는 여자는 숫자에도 포함되지 못했던 그 당시에 문화적인 배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젊은이들이,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다시 꿈을 꿀 것이며, 그리고 젊은이들이 다시 이상 비전을 볼 것이고, 그리고 노인들이 이제는 내 인생에서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그 노인들이 다시 꿈을 꾸고 다시 시작하고 새로운 것들을 시작할 수 있으며, 성령에 충만하신 그 패션이, 열정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언의 말씀이 400년이 지나서 예루살렘에서 12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전에는 유대인들이 잡아갈까봐, 로마 병사들이 잡아갈까봐 숨어 있었지만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 광장으로 나가고 길거리로 나가고, 그리고 또 회당으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들이 너희의 영혼을 구원할 유일한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이며 구세주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 말씀을 우리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말씀의 제목을 따라 하실까요?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믿음에는 단계가 있죠. 초신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초신자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있고, 이것을 영어로 보면 jus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발음이 제가 좀 구려서 죄송하긴 한데요. justification, 칭의.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너는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로마서의 말씀처럼, 로마서의 1장 16절 17절은 아주 너무너무나 대단한 말씀이죠. 거기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른 율법이나 아니면 다른 권세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 justification, 칭의 단계가 있고, 그리고 나서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서 우리는 어떤 단계로 가야 하면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 성화의 단계로 가야 됩니다. 그냥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는 그때 당시에 딱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신앙생활이 10년 가고 20년 갔는데도 아직까지도 초신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초신자에서 성화의 칭의 단계에서 성화의 단계로 가고, 그리고 또 영화의 단계로 가야 됩니다. 물론 이 영화의 단계는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계속해서 자라가야만 합니다. 구원을 받고 나면 더욱 깊은 믿음의 은혜의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성령을 받았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받고 나면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단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믿음의 단계가,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 문제는 우리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예배를 우리 장모님, 장인어른께서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말을 조심해서 해야 되는데요, 지금부터는 제가 제 아내를 만났을 때 부목사였습니다. 저희 장모님하고 저희 장인어른께서 저를 뭐라고 불렀냐면 목사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딸이 이제 그 목사의 아내가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부목사로 있으면서 뭐 특별한 게 없으니까 좀 힘들긴 하겠지만 그러나 이제 목사 사모로서 잘 살겠지 이러시고 마음을 놓고 계셨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제가 개척교회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큰 문제가 생겼어요. 경제적으로 아주 어렵고, 그래서 우리 장모님, 장인어른이 11조를 보내주셨어요. 11조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살고 막 이런.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그전에는 이제 부목사로 있고 이랬었는데 개척을 하고 나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그 안색이 변하더라. 우리 장모님하고 장인어른의 안색이 변하더라. 점점점 제가 갈 때 기쁨으로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걱정과 근심으로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하은이 첫 애가 태어났습니다. 하은이 태어났어요. 이 첫 애가 태어나서 얘를 안고 가니까 정말로 우리 장모님이 버선발로 오셨습니다. 정말로 나오셨는데 슬리퍼가 짝재기야. 짝재기 슬리퍼를 신고 와가지고 저한테는 인사도 안 하고 애만 탁 안고 그냥 슝 들어가셨어요. 이 애가 그냥 한 바퀴 굴르면 까르르르 넘어가. 얘 봐라 굴렀다. 제가 속으로 옆에서 내가 굴러도 저러실까? 한번 굴러볼까? 애가 기기만 해도 서서 한 발만 더 내도 그냥 온 가족들이 보면서 기뻐서 박수치고 막 그래. 그런데 그 애가 안 자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애가 안 자라. 거기서 멈춰 있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는데 애가 말도 못하고 애가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그러면 더 이상 그 아이는 그 가정에 기쁨을 주지 못해요. 걱정과 근심거리가 돼요. 교회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초신자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자라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힘들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 그분 때문에. 왜냐하면
그분의 인격적으로 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 안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항상 믿음이 자라가야 됩니다. 항상 아이가 자라듯이 자라가야만 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서 사역을 잘하고 있을 때, 그때 바울 사도가 에베소로 가서 이제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어떤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 에베소로 왔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사람들을 제자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을 믿고 복음대로 열심히 살려고 했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니까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뭐 좀 문제가 있어요. 뭐 부족한 것이 있어요, 믿음 생활에. 그래서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 사도행전 19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에베소에서 바울 사도를 만났는데, 이 사람들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 사람과 대화할 때 이 사람들에게는 신앙적인 어떤 결함이 하나가 있다. 그리고 질문을 하나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니요,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성령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계심도 알지 못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우리 주위에 실제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성령의 체험을 하지 못했고 성령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자기의 의지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자기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성령의 은혜와 도움이 없으면 금방 무너지는 것입니다. 성령 없이 자기의 의지대로 신앙생활하면 기도에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도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고 성령의 은혜로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치유가 임할 것을 선포하며 나갑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모든 고통과 아픔과 질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의지적으로 할 수 없어요. 지식적으로 할 수 없어요. 현대 교회가 성경 공부가 잘 안 돼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은 한이 많은데요, 한이 많아요. 근데 특별히 못 배운 것에 대한 한이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1등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1등 하는 거. 우리나라 이상한 나라입니다. 저도 뭐 한국 사람이니까 뭐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미있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요. 맥도날드. 우리나라 맥도날드가 패스트푸드에서 1등하지 못하는 거의 유일한 나라 대한민국. 우리나라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롯데리아가 있습니다. 롯데리아가 있어요. 먹어보신 분은 잘 아십니다. 우리 애들도 한국에서 맥도날드 먹을래? 롯데리아 먹을래? 그러면 우리 애들은 다 롯데리아 먹는데요. 안 드셔보셨죠? 가시거든 롯데리아에 가서 소고기 버거를 드셔보십시오. 불고기 버거를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맥도날드가 유일하게 패스트푸드에서 1등하지 못하는 나라, 코카콜라의 점유율이 1등을 못하는 나라. 우리나라에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갈아 만든 배가 있어요. 갈아 만든 배, 봉봉 이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 아주 해외 이 체인들이 와서 이 무슨 이런 나라가 있어 이러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배움에 대한 한이 있었어요. 다른 나라에서 쫓아오지 못하는 게 있어요. 문맹률이 1% 미만이에요. 문맹률. 글을 못 읽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1% 미만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미국 글 모르는 사람 많잖아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물론 싱가포르처럼 나라가 조그만 나라는 괜찮아요. 근데 인구가 5천만 명 이상 되는데 거기에 문맹률이 1% 미만? 그런 나라는 없어요. 세계적으로 없어요. 전무후무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한국교회 성경 공부 엄청나게 합니다. 새신자 성경 공부, 사역자 성경 공부, 각 부서별 성경 공부, 제자 훈련 등등 수없이 많은 성경 공부가 있어요. 이렇게 성경 공부 많이 하는 나라는 거의 없을 거예요.
어떤 성도님들은 목회자들보다 성경을 더 잘 알아요. 그렇게 성경 공부하는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 문제는 성령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성령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조차도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으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는 성도가 들어오면 다른 데 가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데. 그런 성도님들이 있으면 다 저희 교회로 오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 가서 방언 기도하고 어떤 교회에서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옆에 와서 누가 우리는 그런 교회 아니에요, 다른 교회 가세요, 그러면 다 우리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목회자조차도, 목사조차도 성령의 은사도 없고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으니까 성도들이 성령을 사모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체험을 하기 원하는데 거기에다가 다른 교회 가라고 얘기를 해요.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지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그런 것에서 신앙생활을 하신다고 하시면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이곳에 오셔서 성령의 은혜에 따라서 마음껏 기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껏 기도하고 울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고 그 능력 가운데 거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을 사모하지 않으니까 기도 소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하나님은 믿음을 보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믿음의 눈이 아니라 이성의 눈으로 합리적인지 아닌지를 따지고 있어요. 점점 에베소에 있던 제자들처럼 되어가고 있어요. 버전은 좀 다른데 버전에서는 사도행전 19장 2절에는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도 못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현대 교회들에게는 성도들은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있음도 알고 들어는 받고 체험도 했지만 지금 우리 가운데 안 계신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어쩌면 우리에겐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오순절날 성령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그 강력하게 임하는 그 모습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치 불에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성령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로 충만해서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각기 다른 지방에서 왔던 사람들이 자기의 언어로 복음을 들었어요. 이 복음은 위대한 것이에요.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마다 가슴이 찔렸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죄를 회개할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동조했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는데 내가 이 죄를 어떻게 용서함을 받을까? 가슴이 찔렸고 그들이 회개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마다 교회로 들어왔고 3,000명, 5,000명의 성도가 늘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복음을 들을 때 이 사람들의 가슴이 찔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하라. 교만한 마음을 통회하고 낮추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라. 그 앞에 무릎을 꿇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고 회개했고 교회는 부흥했고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습니까? 성령을 사모하십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하십니까? 내 힘과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힘과 능력에 붙잡힌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아멘으로 대답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따라 하실까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소지로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없이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어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도움 없이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것에서 멈추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의 역사는 그것은 일회성이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성령 충만, 지속적인 상태를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어요. 하나는 술 취하는 것과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을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냥 알코올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세상에 취해 있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한 잔, 기분이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한 잔,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한 잔, 피곤하다고 해서 한 잔, 기쁨과 슬픔도 모두 술에 의존해서 달래고 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술에 취한 삶을 살면서 세상에 취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쁠 때 하나님께 찬양하고 슬플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이 알코올에 대한 것입니까? 세상의 즐거움을 쫓고 세상의 쾌락을 쫓고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없습니다. 세상을 만족시키며 살아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은 헬라어로 우리 같이 헬라어 읽어보실까요? 플레루스테,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가득 채우라. 너희는 성령으로 너희의 삶을 가득 채우라. 가득 채우라, 이 말씀이 성령 충만함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씀은 상태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화면에 보면 왼쪽에 컵에 보면 이 물이 가득 차 있죠. 충만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충만함은 이렇게 상태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물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오버플로딩하는 그 상태에서의 역동적인 상태를 의미해요.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저거를 그대로 놔두면 저 컵을 여러분 3일만 놔두고 바깥에서 한 햇볕 따뜻한데 이틀만 놔두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이끼가 끼기 시작해요. 저거는 물이 썩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령 충만은 저는 상태적인 의미를 얘기하지 않아요. 역동적인 의미를 얘기해요. 계속해서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고 또 부어지고 또 부어지고 또 부어진 상태에서의 충만, 그 충만을 얘기해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플레루스테, 가득 채우라. 너의 삶을 항상 성령으로 또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능력이 있어야 상처로부터 일어날 수 있어요. 실패에도 의연할 수 있어요. 다시 도전할 수 있어요. 트라우마와 맞설 수 있어요. 미움과 스스로를 파괴하는 자책감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속삭이고 있는 사탄의 소리를 끊어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차를 몰고 다녀서도 그 차가 가스가 떨어지면, 그 차를 리필하지 않으면 그 차는 그냥 하이웨이에서 쓸 수밖에 없어요. 그 차는 고철덩어리예요.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잘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성령으로 다시 채워지지 않으면 가스가 바닥이 난 메세디스 벤츠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가스가 없는 메세디스 벤츠는 고철이에요. 고철. 그게 무슨 자동차예요? 가스가 없는데. 껌만 번지르한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채우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말씀의 제목을 따라하실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죠?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의 권능,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능 뭐예요? 두나민으로 되어 있는데 원어는 두나미스. 여기에서 나온 단어가 뭐예요? 다이너마이트. 두나미스에서 나온 다이너마이트.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뭐가 생겨요? 권능. 영어로는 뭐예요? Power. You will receive power when the Spirit comes to you.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뭐가 임한다고요? Power.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능력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 능력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능력을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디바인 파워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에요. 이 능력이 임해야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날 수 있어요. 강영우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분이 쓴 책이 아주 감동적이죠.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이 분은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런데 책 제목이 뭐냐면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라는 책을 썼어요. 이 강영우 박사는 부시 행정부 때 국가장애위원회 차관보를 지냈어요. 그 당시에 한국 사람으로는 가장 높은 미국 정부에서 높은 자리를 지냈어요. 물론 이제는 또 다른 분들도 나오고 있지만, 이 강영우 씨는 이분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14살 때 가난한 가정에서 살 때, 14살 때 우연히 축구를 하다가 축구공에 눈을 맞았는데, 지금 같으면 그냥 치료하면 되는데 축구공에 눈이 맞았는데 염증이 생기고 고름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가난하니까 병원에 갈 엄두도 못 냈어요. 그러다가 결국 시력을 잃었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닐 텐데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어머니마저 돌아가셨어요. 네 형제가 있었는데 큰 누나가 이 형제들을 먹여 살리는 가정을 책임지려고 방직 공장에서 18시간씩, 그 당시에 그랬잖아요. 피 토하면서 막 방직 공장에서 18시간씩 일을 하다가 큰 누나마저 죽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본인도 보육원에 가게 됐어요. 그리고 그 보육원에서 눈이 안 보이니까 점자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내가 대학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장애인인데 점자를 배워서 점자 학력고사가 있었대요. 그거로 인해서 그 점자로 공부해서 어디에 갔냐면 연세대에 들어갔어요. 대한민국 최초로 시각장애인이 대학을 들어갔는데, 그 연세대학은 언더우드가 세운 미션 스쿨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받아줬어요. 다른 데는 안 받아줬어요. 맹인을 어떻게 가르쳐줘야 되는지도 모르고, 교수가 어떻게 강의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 학생을 어떻게 케어할지 모르니까 안 받아줬어요. 그리고 연세대학을 졸업했어요. 졸업할 때쯤에 꿈이 생겼어요. 내가 미국 유학을 가야 되겠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이고 이 사람아, 맹인으로서 대학을 졸업했으면 대단한 일을 한 거야. 어떻게 돈도 없고 그런데 미국에 유학을 간다는 거야. 멀쩡한 사람도 가서 못하는데. 이분이 피츠버그 대학에서 교육학 박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교육학 박사를 받고, 그리고 부시 행정부에서 국가장애위원회 정책부 분과위원장이 됐어요. 이분의 삶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도대체 뭐 하고 있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분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분이 강진석 박사예요. 아버지가 맹인이니까 이 어린 아이가 무슨 꿈을 꿨냐면, 내가 안과 의사하다가 해서 우리 아버지 눈을 고쳐주겠다, 이 꿈을 꿨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미국에서
안과 공부를 해서 박사가 됐는데 30대에 워싱턴 안과의사협회장이 됐어요. 미국에서 안과에서 손꼽히는 사람이에요. 안과계열에서 명의로.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가능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될 수 있어요. 이 강영우 박사가 누나가 살아있을 때 동생을 살려보려고 이 강영우 박사를 데리고 조영규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조영규 목사님 그때 천막교회 할 때, 그때 조영규 목사님의 그때를 기억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불광동에서 천막교회를 하고 있을 때 나중에 하신 말씀인데, 아주 거짓골하고 있는 남매가 왔는데 기도해 주면서, 야, 나도 거지 목사지만 너희도 상거지구나, 이 말을 조영기 목사님 하셨어요. 여러 번 했어요. 조영기 목사님의 기도로 눈이 뜨지는 못했지만, 기적을 체험한 것은 아니지만, 강영호 박사님이 고백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육체의 눈을 뜨게 해주시진 않았지만 내 영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 내 영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 내 심령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그냥 안마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꿈을 갖게 했고, 도전하게 했고, 기도하게 했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것이 그의 삶이 가능케 됐어요. 사람의 힘으로 가능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전쟁, 말도 안 되는 일,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되는 거예요. 5명으로 시작한 천막교회가 세계 최대의 교회가 되는, 이 역사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돼요. 구두수성공이었던, 학식이 별로 없었던,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던 D.L. 무디가 시카고를 변화시켰어요. 시카고를 변화시켰고, 그리고 영국을 변화시켰고, 유럽을 변화시켰어요. 그는 구두수성공이에요. 교육을 받은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러나 무디 성경 공부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거예요. 영국과 미국의 젊은 청년들이 그 무디로 인해서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성령이 임할 때 가난의 저주도 끊겨져 나갑니다. 성령이 임할 때 병든 자가 일어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는 것을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주은혜 교회로 오십시오. 의사도 포기하고 더 이상 살아갈 소망을 잃어버렸습니까?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성령이 임할 때 아무런 소망도 없고 의미도 없고 그냥 숨만 쉬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할 때, 죽은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성령이 임하면 소망이 생깁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집니다. 무엇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까? 어떤 벽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까? 굳게 닫혀진 문 앞에서 울고 있습니까? 시편 18편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 넘나이다. 아멘. 다시 읽을까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뭐요? 담을 뛰어 넘나이다. 한 번 더 읽을까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 넘나이다. 아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적군을 향해 달려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 앞에 있는 담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뭐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힘으로 안 돼, 네 능력으로도 안 돼.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의 능력으로 된다. 나의 치료는, 나의 이 문제의 해결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무기력한 삶에 지쳐 있습니까? 넘지 못할 벽에 그 앞에서 주저앉아 있습니까? 기도할 힘도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은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세상에 취해 있을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을 의지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생각하지도 못한, 꿈꾸지도 못한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세상에 취해 있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시며 우리 앞에 있는 담들을 뛰어넘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